오늘 주신 말씀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귀한 잔치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 앞에 나오며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질병의 문제, 상처의 문제, 실패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문제 속에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쓰신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젊은 시절 그 조그만한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을 때에 그 교회 안에 신실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얼마나 믿음 생활을 참 이쁘게 하시는지, 새벽에도 늘 깨어서 기도하는 분이셨고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남보다 먼저 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남편이 문제였어요. 이 남편은 우편 집배원인데 예수를 안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틀이 멀다 하고 술을 먹고 들어오면 무조건 아내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한 번은 그 남자를 찾아가서 왜 그렇게 아내를 때리느냐고 했더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내가 내 애편내 패는데 웬 간섭이냐, 무슨 참견이냐 하고 막 달려들더랍니다. 어느 날 그 집 아들이 목사님에게 달려와서 엄마가 죽었다고 막 야단법석하고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놀래서 목사님이 막 달려가 보았더니 술을 먹고 들어와서 목침으로 자기 부인을 때려서 정신을 잃게 하고 마당에 피를 흘려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을 등에 업고 보건소로 뛰어갔습니다. 겨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목사님은 자기가 두들겨 맞는 한이 있더라도 저 사람 예수 믿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느 수요일 저녁 시간에 이 남편을 찾아갔답니다. 마침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녁에 나하고 같이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이 술을 안 먹었을 때에는 멀쩡해요. 또 술 안 먹었을 때는 아내에게도 잘해요. 그래서 이 남편이 밥 먹다가 네, 그러지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밥을 먹고 나더니 이분이 화장실 갔다며 슬그머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분 도망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급히 따라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따라 나가자 이분이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문 밖에서 기다리는데 10분이 돼도 화장실에서 안 나와요. 20분이 돼도 안 나와요. 30분이 돼도 안 나와요. 이 화장실이 무슨 화장실이었겠어요? 수세식이었을까요? 재래식이었죠. 다 밖에 있는 거니까. 30분이 돼도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벌써 교회에서는 초종소리가 들려왔어요. 요즘에 초종소리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옛날에는 종을 2번 쳤습니다. 예비종을 한번 치고 30분 후에 2번째 종을 쳤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작심하지 않고 화장실 문 밖에서 소리를 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재래식 화장실에서 30분, 여러분 말이 30분이지 질식하죠.
기다리다, 그러니까 이분이 안에서 참다가 못해서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면서 와, 정말 지독하네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목사님은 결국 이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등치가 좋은 성도들이 양옆에 앉아서 예배 중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우러나오는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감정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어떻게 술을 먹고 아내를 때리면서 사는가? 그런 짓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그렇게 직설적으로 이 분 들으라고 설교를 했답니다. 설교가 끝나갈 쯤때에 이 남자를 한번 쳐다보았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더랍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 사람이 목사님, 오늘부터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내가 내일 새벽부터 새벽종 치는 것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러시라고, 내일서부터 새벽종은 당신이 치시라고 했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분이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오셔서 종을 쳤어요. 그러더니 점점점 신앙생활하면서 이분이 술을 끊었습니다. 또 아내를 때리는 습관도 버렸습니다. 이분이 집배원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할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편지 왔습니다 하고 편지를 전해준 다음에 반드시 천국에서 편지가 하나 더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 됐는지요. 어느 날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아름답고 천사 같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이제 알았냐?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게 돼요. 그리고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여자 집사님이 남편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 믿음으로 잘 견뎠기에 그 가정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자,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을 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박해를 받는 것 때문에도 힘이 들고 핍박을 받는 것 때문에 힘이 드는데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사실 목사도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가슴 아리를 하는 것이고 막 아파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 핍박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이 시험에 들었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요. 아니, 저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요. 그러면
시험 들어가지고 정말 여러분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그러실 수 있나요?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여기 하늘에 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예화처럼 참고 인내하여 박해를 견뎠더니 남편이 예수 믿고 가정에 천국이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천국이 임할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때로 오해를 받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그럴 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큰 상을 예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11절을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할 때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박해보다 더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고난이 주는 아픔, 핍박이 주는 괴로움보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신 축복과 평강이 고난보다 핍박보다 훨씬 크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면 부끄러워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다니,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을 수 있다니,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또 상까지 주신다고 그러니 나는 당연히 이겨나가고 견디어야 될 사람인데 그걸 견딘다고 상까지 주신다고 그러니 주님 제가 기쁘게 즐겁게 잘 이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함께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막 풍랑이 일어나요. 그러니 어부 출신이었던 이 사람들이 그 풍랑을 만났을 때에 배를 얼마나 잘 조절을 하고 지키려고 하고 막 물도 막 퍼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막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자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꾸짖으시고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풍랑이 잠잠해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한 배의 인생의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떨 때에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나를 모른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와 같은 환경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환경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박해 중에도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천국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즐기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의 약속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 권력, 배경, 명예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자신만만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보다 더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과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고 내 삶 속에 천국을 의식하며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 천국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고난을 잘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초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 헨리 모리슨 선교사가 4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고향 미국으로 향하는 배를 올라탔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슨이 이 40년 동안 선교하는 동안에 그곳에서 가족도 이뤘습니다. 건강도 이뤘습니다. 더 이상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뉴욕 항구에 도착을 해보니 엄청난 빵파르와 함께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모리스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탄 배에는 때마침 약간의 정치적 일과 함께 사냥을 하고 돌아가는 이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배에서 내리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또 대통령이 내리니까 뭐예요? 레드 카펫을 쫙 깔아 놓았고 군악대가 막 꽝파레를 막 하고 있었단 말이죠. 대통령이 내리고 사라지자 그 모든 환영의 인파들도 사라지고 카페트도 사라졌고 빵파르도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이 모리슨 선교사는 그 항구를 쓸쓸히 빠져나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이 저의 40년간의 헌신의 결과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바로 그 순간 아름다운 저녁 노을 너머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단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빵빠르가 아닌 천군천사의 나팔 소리로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길을 깔아놓고 내가 마중 나가마라고 하는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훗날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주님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믿지 않는 친척들이나 친구들, 이웃이 예수의 이름을 욕한다 하여도 같이 싸우지 마시고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천국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천국에 상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12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큰 상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를 위한 상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천국은 우리의 의로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 공로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상급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 믿음을 지킨 사람의 상과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신앙 고백을 하고 천국에 간 사람과는 상급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평생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자, 히브리서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평생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며 지도자의 삶을 살았던 모세가 받는 상급과 날마다 불평불만하면서 겨우 믿음만 지키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급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참고 승리하는 자에게 큰 상급을 예비하셨다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큰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헌신하며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큰 상으로 갚아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다고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특별하지 않는 한 예수 교회 간다고 얻어맞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게을러 가지고 늦잠 자느니라고 안 와서 문제지, 교회 간다고 여러분 맞는 사람 없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걱정이에요. 현대 교회에는 너무나 나약한 성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는 많지만, 교회도 많지만, 성도들도 많지만, 만일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런 핍박들이 교회에 온다면 얼마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사람도 많을 겁니다. 아니, 실제로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때에 우리나라 교회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강제로 모임을 금지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 것도 있지만 이 기간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코로나만 와도 떠났는데 큰 박해가 온다면 얼마나 남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요즘 교회는 시설을 좋게 해 놓아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불편한 것도 잘 참는 분들이에요. 예전에 길 건너편에 우리 교회가 있었을 때에 식당도 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식당에 가려면은 걸어가야 되고 비가 오면 우산 쓰고 지하로 가야 됐고 또 화장실도 불편하고 모든 시설이 열악한데도 주변의 큰 교회보다 우리 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겉으로 편하고 좋은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는 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너무 화려한 것만 쫓아가지 마십시오. 외적으로 화려한 것보다 내적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이 중요하고 박해를 받아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들어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신앙의 자유가 있다 해서 너무 편안하게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또 그러나 성도들 개인의 생활 깊숙이 들어가 보면 또 개인적으로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과 형편 때문에 받는 고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고 이겨낸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상급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파주 명성교회 여러분들이 외적인 핍박보다 내적인 고난에서 더 승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여튼 외적이든 내적이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고 또 믿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상급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믿음을 지키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져주시며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시며 상급을 예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환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